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찬송가에 보면 이 찬양을 어떻게 작곡하게 되셨는지 작사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 314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사자인 미국의 프렌티스 여사는 1845년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하였고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1856년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녀는 남편의 위로 속에 어느 정도의 평안을 찾은 후 이 찬송시를 썼다. 곡은 남편의 친구 돈이 작곡했다. 참 짧은 글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위로와 또 연합 속에 그것이 글쎄요, 위로가 되었는지 또 그것이 온전한 평안을 얻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녀를 잃은 어미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고백하시기까지 얼마나 큰 기도와 눈물에 무릎 꿇음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쩔 때는 너무 더디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제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에 또 그 맞는 뜻에 합당할 때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고 또 곁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단지 그 부르심이 조금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먼 길 돌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러고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내 욕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꼭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참으로 저희들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다은이 대학을 향한 마지막 시험이 내일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마지막 관문인 내일 시험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그에 나아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영육 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잘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1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냈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금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해서 한 달 이제 남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앞에 사사기 동안 오랫동안 살피고 이제 이번 한 달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세 권의 책을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박해가 있었고 이 고난이 많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자,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나그네의 삶은 정처 없는 겁니다. 늘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그러나 그들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때로는 거친 길이 앞에 놓여 있고 또 앞을 가르는 강이 놓여 있고 험난한 일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또 천국에 대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나가게 되는 그 흩어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또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심어주고자 쓴 그 책이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이렇게 그의 말년에 쓴 책이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문제적으로 보면은 우선 그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어떤 자세로 갈망하고 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느냐 했는데, 자,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또 온전히 바라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온전히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냈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마치 이것은 전장에 나가는 그 군인처럼 이 전투를 앞두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또 무기도 완전히 무장하는 이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긴장하면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이 전쟁에 임하는 그 군인, 요즘 이제 축구하는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온 몸을 불살라서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우리 심야기도 끝나면 12시부터 또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16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아주 강적을 만나게 됐죠. 하여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든지 어떻게 독일을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이기고, 또 스페인을 1대0으로 지기다가 2대0으로 이기고, 1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기적을 이루었는데, 하여튼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은 온 몸을 불태워서 그야말로 막 날아서 이렇게 헤딩을 해서 골을 넣지 않습니까? 그 어디 가나전인가 거기에서 2대0으로 지다가 2대2까지만 가게 됐는데, 하여튼 이 군인의 자세, 또 운동선수의 자세와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완전히 긴장하면서 온몸을 불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앞에 주어지는 일들은 장애물들이 많고 또 원수 마귀 사단의 활동이
또 너무나 심하게 되고 또 반성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그 은혜를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바라는 이런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이런 말이죠. 이것은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우뚝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바로 가장 먼저는 영적으로 긴장된 그것, 마음이 팍 풀어져 있으면 이것이 동작도 느리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운동선수는 순간 동작, 정말 0. 몇 초의 그 동작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풀어버리면 제대로 되지 않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뭘 본받지 말라 했는데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도의 삶은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는 이 성도가 지녀야 될 이 자세에 대해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방향을 잃고 또 방황할 때가 있는데 날마다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전투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에 흡수리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바로 이 성도의 삶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군인들처럼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무장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리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기록되었으되, 자,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자, 이것은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45절의 말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45절에 보면은 물론 44절부터 시작이 돼요. 44, 4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기록되었으되 바로 인용한 것을 말하죠. 이것은 내 얘기고 뒤에 19장 2절의 말씀에 가도 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1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너희는 거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거룩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둠과 빛은 상극이죠. 거룩은 거룩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정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자,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있어라.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우리가 더 긴장하면서 더 이어서 이제 이 두려움은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해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할 때는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우리가 사리사욕에 얽매여 있고 또 마음을 풀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있고 이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직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리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또 보답으로 갚아주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18, 19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만이 유일하게 거룩할 수 있는 것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을 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바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또 요한일서 3장 5절 이런 부분에 그런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문제, 불순종이 죄라 그랬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문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그의 왕권을 가지고서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선지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 이 가르치는 세 가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든가 또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건가 것과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 대 거룩은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간에 죄악에 막힌 담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처럼 그 죄악이 가리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꽉 막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하나님께 바로 직행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고난이 엄습하고 박해가 있고 사실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의 삶이란 것은 모든 것이 낯설거든요. 또 원주민들의 또 텃세가 얼마나 셉니까? 또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 어느 방향이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온전히 그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 바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 무장된 그 놀라운 은혜로 어떠한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렇게 살아갈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심판의 그런 결과가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아니 베드로전서 시대의 초대교회 이런 그들의 모습은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라 먹구름 뒤에 태양을 바라보듯이 고난 다음에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소망,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운동선수가 승리를 얻어서 그 면류관을 얻고 메달을 따고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온몸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고된 훈련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말 헬스 운동도 하고 산에 비탈을 뛰어오르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뛰기도 하고 온갖 이런 훈련들도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정말 영광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바라는,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어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재시험 받게 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많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은 영광의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을 동이고 사역을 버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우리 공동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또 정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광명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에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